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마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아마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웅장함, 그리고 그러한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다면은,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금은 성전이 없고 성전 벽만 남아 있는데 그게 통곡의 벽인가 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여서 그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모형을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근데 원래 성전을 지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을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다윗 왕이 준비했고, 다윗 왕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피에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 때문에 금하시고 그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7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갑니다. 즉 왕상 5장에 보면은 역군이 3만인데 이 3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1만이 한 달씩 일하고 그 2만은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에는 다른 1만이 오고 또 2만은 쉬고,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역군이 3만이고 담군이 7만이고 돌뜨는 자가 8만, 이게 8만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감독이겠죠. 3,300명이랍니다. 3,300인. 그럼 당군은 아마 이제 돌을 나르는 사람들일 거고, 돌뜨는 자는 이제 채석하는, 돌을 깨가지고 돌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얘기가 나오는데, 피라미드가 뭐 외계인이 지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런 건물들도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 이 4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이 어디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마도 욥이 아니라 요셉이 꿈에 거시해서 7년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에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돈들을 다 몰수히, 그리고 애굽에 있는 토지와 사람들을 전부 다 바로왕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근을 통해서, 그때 그 많은 부를 통해서 그러한 이집트 피라미드인지 이집트의 어떤 건물들을 막 짓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원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즉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바로 성전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또 그 말을 다른 의미로 하면은 나의 이름을 둘 곳,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그것도 성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즉 인간이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이 역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72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72일인데 이제 62일에와 7일에와 1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이래가 있는데 이 한 이래라는 것이 짐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짐승의 나라가 존속하는 기간 짐승의 시대라고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때이겠죠. 근데 왜 짐승의 나라인 거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건 넘어가고 2대가 7일인데 이게 연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게 하루를 1년으로 잡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이 창세기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24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1000년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그 제자들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창세기에 창조한 그 하루가 진짜 하루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1000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즉 말하자면은 창세기의 하루는 그 인간의 시간으로 1000년으로 생각됩니다. 그 7회가 7년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게 그냥 그 언약으로 온 게 계약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계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뿅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생겨났듯이 이 나라도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 뭐 원래 나라가 생기려면은 그 민족이나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형성되는데 그냥 그게 딱 정해져 가지고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계약으로 생겨난 것처럼 이 짐승의 나라도 계약으로 7년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성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일의 절반, 그게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 지어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고 했으니까 즉 이때 그게 7년 그 기간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근데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성전과 이런 지구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거는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에 그 성전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중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은 제사를 지냈는데 중간에 제사가 안 지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은 제사를 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그 아까 다니엘서 읽었을 때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즉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았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 그 보좌에 앉았다.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았다. 이게 7년 기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성전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 7년, 짐승의 나라 7년의 그 끝에, 바로 끝에 지나서 오는 겁니다. 즉 이게 짐승의 나라 끝나고 바로 이게 환난이 있고 끝에 그 다음에 자연재앙, 이게 우박이 있고 뭐 대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태복음 29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24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분명히 그날 환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환난이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이,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게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또 멸망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지는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이 있는 기간이 짐승의 나라 시대에 그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곧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옛날에는 7년이나 걸렸고 헤롯 성전은 46년 걸렸는데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서 중장비 같은 걸로 아마 1년 안에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무튼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직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그 뉴스에 성전이 지어진다 하면은 뭐 그게 예수님이 올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 재림 전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나라 7년 후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오시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예수님이 7년 후에 오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